이 날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절기는 주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재미 컬럼니스트인 최효섭이라는 분이 어머니는 누구인가 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백과사전이다. 아이들의 질문에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해가 지면 밤은 어디로 갔는지, 제트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고양이 새끼가 어디서 나왔는지 척척 대답한다. 어머니는 인류 수리공이다. 자전거 체인에 밀려든 한쪽 바지가랭이를 찢지 않고 꺼낸다. 셀로판 테이프와 머리핀만 가지고 대부분의 고장은 다 수리한다. 어머니는 배관공이다. 목욕탕에 물이 안 내려가는 곳에 휴지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안 보고도 안다. 어머니는 간호원이다. 흔들리는 이를 아프지 않게 빼낼 줄 알고 한밤중에도 아픈 길을 고칠 수 있다. 어머니는 위대한 탐정이다. 행방불명된 내 양말장을 용케도 찾아낸다. 어머니는 피곤할 줄 모르는 재봉사다. 날마다 잃어버린 단추를 달아놓는다.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자다. 대부분 좋은 것은 어머니 무릎에서 배웠고 대부분 나쁜 것은 적어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웠다. 어머니의 교수법은 아주 우수해서 무릎 교실에서는 단 한 명도 낙제하는 일이 없다. 어머니의 교육만큼 오래가는 것이 없다. 아기의 침대에서 시작한 것이 무덤까지 간다. 어머니는 애인이다. 모든 인간의 첫사랑은 어머니이다. 처음 주택은 어머니의 가슴이다. 처음 침대는 어머니의 팔이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처음 기도를 배워 그것이 인간 처음 예배당이 된다. 어머니는 고향이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마음은 어머니께로 돌아간다. 외로워도 슬퍼도 그 마음은 어머니를 찾는다. 고향이 주는 그리움과 평화와 안심이 모두 어머니에게 있다. 어머니는 아이의 하나님이다. 아이가 이 우주 속에 어머니만큼 믿는 대상은 없다. 어머니만큼 의지하는 대상도 없다. 어머니는 눈에 안 보여도 어디 있는지 알고 말을 안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어머니는 눈치면에서 천재이다. 어머니는 관상가이다. 아이의 얼굴에 실수와 성공, 걱정과 희망을 모두 읽는다. 어머니는 십자가에 달린 순교자이다. 어머니의 인내는 치약의 튜브 같다. 다 쓴 것 같아도 짜면 아직 남아있다.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안 하고 희생한다. 아픔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썼습니다. 공감이 가는 글귀들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고 어머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제가 잘 못하지만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라 이게 끝까지 부를 수 있을지 자신은 없는데 이게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은덕을 어디 비하며 무엇라고 그네를 칭송하리요. 하늘 같고 바다같이 높고 깊은 건 부모님이 날 기르신 은덕이로다.
임신 중에 10달 동안 지내실 때에 불편하고 어려우심 어떠했으며 해산시에 피 흘리고 고생하신 건 일평생에 잊지 못할 은공이로다.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사양치 않고 마른 자리 진자리를 갈아 눕히며 감기하고 경기하며 참병할 때에 눈물로써 구호하는 자정이로다. 죽은 아들 잃은 딸이 한이 되어서 밥 한 술과 잠 한 잠만 잔과 달라도 놀라시고 걱정되어 할 바 모르는 자정으로 미쳐지는 어버이로다. 나를 업고 방아찍고 불을 떼시며 머리에 밭을 매시고 무엇 봄에로서 갚지 못할 은정이로다. 책 벗기고 학교 가도 잊을 수 없어. 하마오나 하마오나 기다리시. 책 펴놓고 글 읽는 거 보기 좋아서 날며 들며 웃으시는 애정이로다. 자기 몸은 못 잡수고 못 입으셔도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장만하여서 자식만을 입히시고 먹이시려는 잊지 못할 어버이의 순정이로다. 부모님의 쓰라 떠나 고독한 몸이 새벽마다 눈물 짓고 기도하시며 보고 싶어 애통심 생각할 때에 목이 메고 가슴 아파 눈물만 나오. 재물 많은 부모라면 덜 아련만은 가난하게 기르신 거 애처롭도다. 못 먹이고 못 입힌 것 한이 되고 마음대로 해주어 병이 되었네. 하나님께 비는 말도 자식을 위해 이웃에게 하는 말도 자식의 자랑. 자다가도 생각는 거 자식이 없고 일하시는 그 재미도 자식뿐이라. 어려서는 집을 떠나 나그네 된 몸 부모님이 그리워서 뛰겠소. 애지중지 길러주신 부모님은 곧 무엇으로 보답해야 좋으리까. 금이옥식 문화주택 못해드리나 부모님의 교훈만은 잊지 않고서 부모님의 그 이름이 빛나기 위해 천만사의 그 뜻대로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끝까지 완창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자세와 태도를 교훈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진리라는 말이고, 진리라는 말은 천륜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천륜이라는 말은 부모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혈연적 관계를 천륜이다. 하늘이 내린 윤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법칙입니다. 이 천륜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 천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특별히 우리 신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천륜을 지켜야 할까? 첫째는 순종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또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휘파쿠에테라는 말인데 이 뜻은 아래에서 듣다, 철저히 복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세상에 있는 에너지가 순종을 해서 빛이 됩니다. 땅에 있는 씨 가진 채소와 과일목과 짐승과 이럴 성진들이 하나님이 생기라 라고 말하니 다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종의 질서로 운영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딱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한 존재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 중에 이 루시퍼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되면 더 좋겠다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과 비교하여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사단이 아담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불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불순종을 시작을 했으니 너도 하나님을 한번 불순종해봐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높아질 것이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먹지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주인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런 욕망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말입니다. 순종할 건덕지가 있어야 순종을 하지요.
세상도 우리보다 모르고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그 경험은 다 한물간 구세대의 경험이고 세상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컴퓨터도 우리가 더 잘 알고 핸드폰도 더 우리가 더 잘 알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더 많이 배웠고 그래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만하면 하겠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할 자격 있어? 엄마 아빠는 그럴 자격이 없잖아 라고 부모님을 몰아세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어떤 부모에게는 순종치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국가에 도전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순종합니다. 어른들에게 도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기본이 뭐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면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고 그 시신을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 거역하고 부모 불순종하고 부모를 업신여긴 자는 돌로 쳐서 그냥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 나를 낳고 좀 길러줬다고 하는 건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그 근간으로 들어가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불순종이에요. 누가 불순종의 이 원조라고요? 마귀가 불순종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거역하게 만들고 멸망시키고 쥐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인데 마귀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불순종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마땅한 도리다 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두 번째로 이 천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공경하고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공경이라는 원어는 티마인데 이 티마라는 뜻이 뭐냐? 가치를 두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거죠. 부모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저 금덩이보다도 더 귀히 여기라. 돈보다도 귀히 여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부모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이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해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길 때 필요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첫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모 공경이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지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상급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주하리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똑같아요. 여기 마치
어버이 주일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뭡니까? 장수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을 다 갖다 먹고, 몸에 좋다고 하면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그걸 해갑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을 잘하면 온전한 이 장수의 복을 받고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주어진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세상을 우리보다 더 앞서 살으신 분들입니다. 30년 정도 우리보다 더 먼저 세상을 경험하고 사신 분입니다. 자신보다도 공부를 더 못하고 가방끈이 더 짧고 컴퓨터를 못하고 핸드폰을 잘 사용을 못해도 먼저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축복?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효자가 큰 죄 짓고 효자가 빌어먹고 효자가 손가락질 받고 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경히 여기지 말지라는 말은 이 원어로 타부주라는 말인데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늙었다고 멸시하지 말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귀 여겨야 합니다. 옛날에는 어버이 주일이나 또 어버이 날이 다가오면 부모님께 다 객지에 흩어져 살아도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전상서, 어머님 전상서라고. 옥체 만강하시며 평안하십니까? 불초소생은 이 객지에 와서 늘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썼는데 요즘에는 편지 쓸 일도 없죠. 문자 보내죠. 문자. 어버이날에 다 문자 띵동 하나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이 어버이날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사세요 그 S자를 이 시오자를 잘못 써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가 아니라 사네요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것을 받아보고 오냐 너보다 내가 더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문자를 보내요. 며느리가 명절 때 돈 10만 원을 시어머니한테 보내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이번 명절에는 몰디브로 우리가 가족여행을 가게 됐으니 못 내려가니 죄송합니다. 식구들끼리 명절 잘 보내세요. 그리고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문자로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 며느라기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을 보내줘서 고맙다. 이번 명절 때 내려오면 선산 판 것 90억 원 하고 도로 나가면서 보상받은 거 60억 원 하고 150억 원을 세 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더니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둘째와 막내딸과 함께 명절 보내면서 이 두 놈들에게 나누어 줄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잘 다녀오거라 땡땡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며느리가 그것을 받아보고 이게 뒤로 따자빠질 뻔했습니다. 이제 폭망한 거죠. 며느리가 경기를 하면서 부랴부랴 답장을 보냅니다. 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이런 망할 놈의 정신, 친정어머니에게 보낸다는 것이 문자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 사흘 동안 시댁에 머물려면서 시부모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그리고 명절 때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은 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 그리고 막 하트를 막 7, 8개 쫙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답장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며느라가야, 엄마라고 불러줘서 눈물 나게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친다는 게 억원으로 오타를 쳐버렸구나. 선산 판 것 90만 원, 길나면서 받은 보상금 60만 원, 그래서 150만 원으로 명절 잘 장 봐놨다. 어서 와서 음식 장만하는데 도와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있어서 나는 노후가 행복하다. 그리고 또 사랑의 이 하트를 막 보내놨습니다. 이 며느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몰디브 여행 가는 거 다 취소하고 150만 원으로 장반았는데 그놈 음식 준비하려고 식구들 끌고 내려왔다라는 얘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부모가 뭐 좀 가지고 있으면 굽신굽신하고 찾아오지만 부모가 빈털털이고 받을 게 없으면 소 닭 보듯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말세의 지마를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뭐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리 강팍하게 되어가고 부모가 부모 대접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섬김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냐?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서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되어져 갑니다. 말세에는 부모를 공경은커녕 거역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거역하며.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가까이 하며 잘못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어버이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천륜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천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치에 안 맞고 논리에 안 맞고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하라고 합니까? 공경해라. 귀하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공경을 해라 라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복 받고 살면 좋겠어요. 구원의 복, 이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축복도 좀 넘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 장수하는 복을 어떤 사람이 받냐?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잘 되는 복을 받냐?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잘되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는 일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 못한 사람이 하나님 공경 잘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 못한 사람 하나님이 엄히 꾸짖고 저주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부모 공경 잘한 사람은 아비의 잘한 그 덕을 자녀의 3, 4대까지 이르게 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려고 해도 우리 나이쯤 되면 부모 공경하고 싶으나 이미 세상 뜨시고 안 계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부모 노릇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모범을 보이면 공경하는 모습을 봐야 자녀들이 공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면 아, 공경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그리고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 집에 효자 나고 불효자 집에 불효자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공경하고, 아래로는 나를 낳으시고 내가 머리로 집신을 삼아도 심겨드려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